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또 병원을 섬기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우리 시대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사랑을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고 다 성원하고 또 격려하고 있는 그런 마음인데 저도 똑같습니다. 그런데 특별히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함께 또 나눌 수 있어서 더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,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편 90편 12절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겠는데요. 이 시편 90편은 우리 사실은 이 기독교를 세웠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실제로 유대교가 파생하게 만들었던 인물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케 했던 인물이고 사실 유대교가 형성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슬람교도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3대 종교의 어떤 이 근거를 제공했던 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모세입니다. 모세. 근데 그 모세가 썼던 유일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90편입니다. 근데 그 90편 중에서도 이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참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죠.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. 무슨 말입니까?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뭐가 더 나온다는 것입니까?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된다 하는 뜻이거든요. 사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시간, 공간 또 그 안에 거주하는 생명체를 창조하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? 그 시간, 공간 이 생명체 속에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흔적이 있는 것이고요. 또 인간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을 잘 보면 거기 하나님의 임재,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거거든요.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감정의 중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, 또 느끼는 마음, 그리고 실천하는 마음,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. 다시 말하면 인간이란 존재 그 자체의 중심을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의 인간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. 먼저 여러분,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나오지 않습니까? 일반적으로 10개월 있는 것이죠. 그 10개월 있는 동안에 아이의 장기가 형성도 되고 특별히 눈과 코와 귀와 입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묘한 것은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눈, 코, 귀, 입이 아니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아이는 탯줄만 있으면은 안전하게 따뜻하게 보호되는 것이거든요. 아기 입장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기 입장에서는 그 엄마 뱃속이 제일 안전하고 좋은 곳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달 지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겁니다. 안 나오면 걔는 죽는 거지요. 그런데 사실 걔가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엄청난 고통, 우리가 생각하면 사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야 사실 이 바깥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런데 바깥 세상에 나오면 어떻습니까? 엄마 뱃속과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나게 넓은 이 지구라는 이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.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상이 있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인간의 이런 탄생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 땅에 나와서도 마찬가지겠죠. 우리는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떤 분은 1살, 어떤 분은 10살, 어떤 분은 50세, 어떤 분은 100세까지 사시지 않습니까?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유교에서는 그걸 천명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라고 그러지만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조물주가 부여한 이 사명에 따라 천명에 따라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가 그 천명이 거두어질 때 사명이 거두어질 때 우리 인생은 다시 죽음으로 가는 것이거든요.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절대적 한계 아니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까?
누가 알겠어요? 죽어봐야 아는데 문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계신 이 말씀을 통해서,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인간의 탄생과 또 삶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그 세계가 전부인 같지만은 막상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나와보니 훨씬 더 넓은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지구의 삶이 전부인 같지만은 죽어보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? 아기의 삶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또 새로운 세상이 있다. 그런데 그 세상은 시간을 초월한 세상, 공간을 초월하는 세상, 인간을 초월하는 세상, 그런 엄청난 세상일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아기의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아기 뱃속에서 분명히 눈, 코, 귀, 입이 있었는데 그 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합니까?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않지요. 눈은 있지만 제대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? 귀는 있지만 제대로 들을 수 없잖아요. 코도 마찬가지죠. 입도 마찬가지입니다. 뱃속에서 아기가 분명히 눈, 코, 귀, 입이 다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. 희미하게 들리고 희미하게 보일 뿐이지요.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기의 눈, 코, 귀, 입이 실제로 사용되는 건 언제입니까? 배 바깥에 나왔을 때, 이 땅에 있을 때, 이 지구에서 생활할 때, 그때 이 눈은 제대로 보고, 귀도 제대로 듣고, 또 입도 제대로 말하고, 코도 제대로 숨을 쉬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그 아기의 뱃속에 있는 아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?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눈이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우리 눈이 제대로 봅니까? 아니잖아요. 영원한 실체는 보지 못하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. 왜? 눈이 아직 100%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. 귀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요. 왜? 아직 이 귀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. 아기의 삶, 뱃속에 있는 아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서의 눈, 코, 귀, 입이라는 것도 사실은 완전한 눈, 코, 귀, 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눈, 코, 귀, 입이 왜 이 지구에서 존재하는가? 우리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존재한다? 맞지요.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다음 세상에서 지구 바깥의 세상, 우리 삶을 초월한 그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보고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대로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되고 있다, 준비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.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러면 아기만 고통을 받느냐? 아니잖아요. 산모가, 엄마가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? 아기만큼이나 강력한 그런 고통을 겪고 사실 아이를 출산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의 삶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을, 저 초월적인 세상을 만날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?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거든요. 그 심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흔히 우리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과 지옥이겠지요. 그런데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천국과 지옥과 또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천국과 지옥이 달라요. 어떻게 천국 가느냐? 기독교에서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고 또 다른 종교에서는 착한 일, 행위를 통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그럼 뭐가 맞느냐라는 것이죠. 무엇이 옳은가? 여기서도 우리는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어머니 그 고통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죠. 산모는 아기와 똑같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. 그 죽음을 경험해야 사실은 그런 사랑이 있어야 아기가 이 땅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.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
이 천국을 간다 또는 좋은 세상으로 간다라는 개념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. 그렇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죽음과도 고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우리 인간이 죽음과도 고통을 겪고 다른 세상으로 가듯이 또 그 죽음 같은 고통을 겪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착한 일에 구원받는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먼저 그 착하다는 기준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? 어디까지 착하게 살아야 정말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? 그 기준이 너무나 모호하지 않습니까? 얼마만큼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? 알 수 없는 것입니다. 인간이 개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? 개미 나름대로는 그 사회 안에서 힘센 놈도 있고 또 지혜로운도 있고 그지요? 오래 산 놈도 있을 거예요. 개미 나름대로는. 근데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? 그냥 개미예요. 개미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냥 개미예요.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나 조물주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개미 같은 존재들이니까 도토리 키재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. 착하게 산다는 기준은 너무나 모호해요. 두 번째는 이 착하게 산다는 개념 자체가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생각해 보면은 안중근 의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입니까? 이 영웅이지 않습니까? 의인이잖아요. 옳은 일 하신 분이잖아요.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?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그들의 영웅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? 악인이에요. 지금 말로 하면 테러리스트거든요.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장에 따라 한국에 있느냐 일본에 있느냐 그 입장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착함에 대한 사실은 정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. 어떤 기준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착할 수도 있지만 어떤 대상에게는 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산다는 개념도 굉장히 모호한 거예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, 여러분. 아기가, 우리는 모르지요. 그러나 아기가 무의식적으로 이 산물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.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엄마가 도와주니까 또한 같은 죽음과 고통을 겪으니까 그 죽음을 같이 경험하면서 도와주니까 결국 아기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생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. 마찬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자고 지치고 돌아가신 거예요. 죽음을 같이 경험한 것입니다. 산모와 같이.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거든요. 그래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지혜로운 마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단순히 이 땅이 끝이라 여기지 마시고 아기가 뱃속에서 나와 보니 이 넓은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지구라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나가면 이 지구보다 훨씬 넓은 시간을 초월한 세상, 공간을 초월한 세상, 불완전한 인간을 초월한 완전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의 사명, 우리의 할 일을 제대로 하시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.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탄생과 죽음을 통해 이 지혜로운 마음,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. 주님,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해서 살되 또한 이 땅을 넘어서는 초월해 있는 저 세상,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